고린도에서 빛난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상황을 보면은 지도로 잠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저 위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어떤 이제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요 도시를 복음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이후에 가는 에베소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3대 도시다. 로마를 제외한 저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다 할 수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런 곳을 이제 골라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아덴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도착했을 때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덴보다는 상황이 좀 낮거나 우상이 좀 덜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의 어떠한 형태 때문에 실은 당시라기보다는 그 더 오래된 옛날인데요. 고대 고린도 상황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창녀 노릇을 했다라는 단어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디아조. 이 단어 자체가 창녀 노릇 한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희극 작가들이 매춘 관련한 그런 희극 작품을 올렸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코린티아테스였어요. 이런 용어가 아주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용어가 있을까요? 어느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로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단어로 없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코린디아조, 코린티아테스 이런 단어를 만들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고대 상황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상황은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지도를 통해 한번 좀 보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좀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글맵으로 잠깐 볼 텐데요. 자,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왼쪽에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지도를 더 좀 넓게 보여주시겠어요? 넓게? 더 넓게 좁게 말고 넓게. 넓게. 네, 여기가 지금 레바논, 웨스트뱅크 여기가 지금 이제 전쟁 나고 있는데 웨스트뱅크보다는 이쪽에 어디죠?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여서 그쪽에 전쟁이 나고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인데 좀 이제 가까이 가봅시다. 가까이 가보면은 좀 빼주세요. 좀만 빼주세요. 그 정도. 이쪽이 에게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오니아 바다. 이 두 바다를 이렇게 이쪽 대륙과 또 이쪽 나라들이 서로 통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반도를 전체를 다 지나가야겠죠. 지나가야 하는데 실은 지나가지 않고 중간에 고린도 지역을 이용하면은 저거를 지나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까이 가볼게요. 고린도를. 자, 고린도 가까이 보세요. 고린도 어디 있죠? 네, 저기 갑자기 좁아지는 데 있죠. 더 가까이 가볼게요. 더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고 지금 가까이 가보니까 갑자기 물길이 하나 보이죠.
저기가 세계 3대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고린도 운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운하는 실제로는 19세기 1800년대 후 1890년대쯤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기를 조금 넓게 열어주세요. 예. 저 더 넓게요. 예. 두 바다를 다 돌아가기보다는 저쪽을 이용해서 저쪽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위험도 덜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은 고대로부터 저기 운하를 팔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여기를 방문한 50년대쯤에 방문한 걸로 대략 추정하는데 10년 전인 40년대에 여기에서 그 운하를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67년에 네로가 죄수들을 동원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근데 또 실패를 해요. 근데 그렇게 실패할 정도로 여기에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이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용했냐? 운하가 없지만 배를 타고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를 타고 저기를 정박합니다. 좀 가볼게요. 좀 가까이 줌인 해볼게요. 줌인 해보면 예. 여기쯤에 정박을 해요. 고린도랑 가까운 여기쯤에 정박을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예, 여기 어디가 갱그레아 지방인 것 같은데 이쪽에 정박을 한 다음에 이쪽 육로로 상품을 나르거나 혹은 배를요 이쪽으로 그 노예를 이용해서 도르래를 실은 다음에 그거를 날라서 이동을 시킵니다. 큰 배 같은 경우는 언제 했냐? 큰 배 같은 경우는 그 도르래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배는 상품들을 다 내려서 육로로 이동시킨 다음에 가볍게 한 다음에 저기를 돌아가요. 저 밑에를. 그리고 저 위에서 상품을 받아서 이동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이용되기 편했기 때문에 자, 좀 넓게 열어주세요. 매우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예요.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을 이용하는 유익이 컸고, 그래서 기원전 이미 500년, 주전 500년경에 이미 인구가, 화면 넘겨주세요. PPT로. 포커스 한번 주시겠어요? 저한테? 예. 주전 500년부터 인구가 30만 명이나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덴을 살펴봤는데 그 아덴이 실은 그 로마로부터 자유시에 어떤 그 지위를 부여받고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후광을 얻었잖아요. 그때 아덴의 인구가 대략 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경에 로마의 후광을 입은 아덴이 2만 5천 명인데 500년 전에 고린도가 30만 명이나 되는 도시였으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10배가 넘죠. 우리가 뭐 1000만이면은 어딘가에, 서울이 1000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 인구가 1억 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미 고대로부터 중요한 도시였는데 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실은 위험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아가야 지방, 그 주변 지역에 동맹을 주도하면서 로마를 대적합니다. 이 고린도가 그걸 주도해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 일이 주전 146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점령한 이후에 모든 성벽, 모든 군사시설 다 파괴하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도 되는 것을 허락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럼 거의 나라가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여라가 아니래요. 노예로 팔아도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여전히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허락된다면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 있죠. 실은 로마도 여기에 어떤 중요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딱 100년이 지난 46년에는요 로마 콜로니아로 새롭게 건립이 됩니다. 이 콜로니아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콜로니아라는 이제 용어가 그 정복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그 지역의 어떤 선두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됐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그 도시들,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최상위권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가 콜로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나라,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엄청나게 흥왕했다가 그 어떤 요충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근데 멸망했는데 다시금 가장 최상위 도시가 된 도시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죠. 여러분, 항구 도시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언제나 항구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몰려듭니다. 특히 왜 그렇습니까? 항구에는 언제나 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항구 도시에는 배에 관련된 그 바다의 죽음에 의한 어떤 종교적인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수많은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배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에요. 콜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 그 도시 바로 뒤에 해발 600m 되는 언덕, 우리가 지난주에 산에 갔죠. 거기가 몇 미터였어? 해발 380m, 300m? 300m요? 거기 2배예요. 600m, 꽤 높죠. 600m 되는 언덕에 아크로 코린타는 그 언덕에 아포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학설에 대한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어떤 연구에 의해서는 연구를 보면은 이 신전을 섬기기 위한 그 성전 창기가, 여자 성전 창기가 1000명이 일했다고요. 그럼 1000명이 뭐랍니까? 그 성전 창기라는 게 뭐예요?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일종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어떤 곡식을 맺게 하는 생산성을 기원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 1000명이 그런 행위에 어떤 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장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나 특히 항구 도시는 이제 그 이동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언제나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서 그런 성적인 행위가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한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그런 그 도시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이단들이 그들 안에, 그 거대한 성 안에서 교주와 교주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바치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지금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이 도시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흥왕했다가 일순간에 멸망을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 곳은요, 더욱더 자기의 힘만으로는 도시를 지킬 수 없고 도시의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에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함으로 뭐 붕괴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굉장히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에 결국 사역을 꽤 오래 합니다. 1년 6개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엄청난 문란함이 발생을 합니다. 말로 하기 좀 민망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정도예요.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다는 것은요, 사회 전체가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굉장히 그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하기 쉽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의 이러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 협력자들의 동역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은 살펴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협력자들의 동역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자 해요. 자, 오늘 이 고린도에 가서 먼저 나오는 인물이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아굴라가 나옵니다.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고린도에 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자, 이 한 절 안에 그 아굴라의 어떤 삶의 여정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어디서 났다고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도. 본도가 바로 이제 폰투스라는 지역인데 한번 그 구글맵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아까보다는 좀 더 빨리 열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합니다. 본도를 잘 찾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지금 없는 나라라서.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더 갈게요. 예. 이 일대 연안을 본도라고 보면 돼. 일대 연안. 실은 여기 이제 폰투스라고 하면 폰투스 호텔, 폰투스 뭐 마운틴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 이름이 흔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 연안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로 본도였어요. 지금은 터키의 지방의 한 도시죠. 자, 본도에서 난 사람인데, 자 여기에 흩어진, 자 좀 넓게 열어주세요. 이스라엘까지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어디죠? 자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할 때 많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실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실은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여기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꽤 가까운 지역이니까 많이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와, 저 본도가 이 지역을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삼은 것은 굉장히 좀 지혜롭다. 녹색으로 된 거 보면 산맥입니다. 산맥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지중해인가요? 무슨 바다인가? 예, 흑해네요. 바다를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하기를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감림 사건을 봄으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PPT로. 자, 사도행전 2장 그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볼 때 막 성령 강림하고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쯤에 그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중간에 본도가 딱 보이죠. 그 중에 속해서 이 아굴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말씀 보면은 그 아굴라를 소개한 말씀 보면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왜요? 원래 거기 살았는데 거기를 쫓아내는 어떤 칙령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에 쫓겨납니다. 이 칙령이 이런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던 칙령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고 황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병의 추방령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한 가지 해석은요, 실제로 이제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났고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냥 그들을 다 유대인을 쫓아냈다,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요, 이 크레스투스가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용어로 인정되는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분쟁들이 나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학설을 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굴라의 인생에 매우 굴곡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못 있고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그는 열심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요. 근데 로마에서 어쩌다 보니까 또 쫓겨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 도시에서 자기의 생업을 하려는 그런 상업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로마 그리고 고린도 이런 주요 도시만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인데 본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런 걸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이 걸음이 바울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자, 아굴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아까 봤죠.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당시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사회가 굉장히 그 종교적인 것들이 뚜렷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사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말해서 이것을 돈을 버는 사람이다. 흔히 널려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전도의 사역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전도 전략의 하나 부분이었어요. 원래 선교하면요, 그거로 말미암아 재정을 받는 것, 그 권리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 이 전도 사역으로 이 재정을 받는 거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런 편지를 하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 면으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단 하나, 이것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자기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우리처럼 하루 9시간 일한 게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일한 게 아니에요. 주 40시간 일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그것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주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자기 벌이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야로 일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똑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아굴라를 만나게 된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혼자 하는 것 힘들어요. 둘이 하는 것 굉장히 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도 공사를 여러 가지 했지만 무슨 공사를 하든지 보통 2명씩 불러요. 1명 불러 혼자가 뚝딱뚝딱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부르면요 자기 조수를 데리고 와요. 그 조수의 인건비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조수가 하는 일 많으냐? 어떤 때는 별로 없기도 해요. 그냥 가르치는 트레이닝의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비용도 다 지불해요. 바울도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에서 이 만난 아굴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고린도에 대한, 아까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했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쓸 때 고린도는 누구나 아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을 쓰지 않고 도리어 아굴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울의 태도 아까 좀 잠깐 나왔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리고 생업이 같으므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바울의 적극적인 태도, 그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아굴라가 나왔고 또 함께 브리스길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 아내죠. 아주 훌륭한 여인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을 수 있는데 분명 제 생각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가 하는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시골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요 부인이 남편의 일을 거의 대부분 다 그 손발을 맞춰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일을 전혀 모르고 그 아내는 혼자 뭐 다른 일을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 부분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힘이 됐을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본문 18장 뒷부분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사역의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얘기를 하는데 함께해요. 함께 하는데 자,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 남자가 먼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생업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먼저 소개했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할 땐 브루셀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초대 교회 내에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영적으로 더 인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는 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26절인데 같은 18장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말씀을 더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도 분명히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가 먼저 기록됩니다. 이러한 여인을 함께 만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 옆에 있는 브리스라를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텐트 만드는 일, 이 텐트의 그 가죽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함께하면서 브리스길라라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또 만나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굉장히 어색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상황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러분 3절과 4절이 의미상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상은 없어요. 생업은 생업을 한 거고 회당에서 강론을 강론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중직이에요.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상황적 추론이에요. 말씀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에 그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겠죠. 그거 무엇보다 최우선의 일이니까. 며칠을 좀 내가 벌이를 못하더라도 텐트를 못 만들더라도 회당에서 강론하는 걸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사역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은 4절을 먼저 기록하고 3절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3절을 기록하고 4절을 기록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그룹이죠. 한 가정이죠. 두 사람을 만나서 사역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앞과 뒤가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게 증언한 것, 별로 인간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꽤 인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아데네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함께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실라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계획을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자마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아데를 보니까 막 격분했죠. 그래서 막 아레오바고에 가서 어떻게 보면 고발당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고 하는데 실상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 처음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덴에서 기록된 일은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기록된 일이에요. 혼자서 격분하고 뭐 이렇게 변론하고 고발당하고 아레오바기에서 다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덴에 있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 왔는데 다시금 실라와 디모데를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아까 지도 봤죠? 그 위쪽 지방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 이런 지방에서 왔어요. 자, 이들이 와서 실은 두 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는요,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디모데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실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여러 사정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보고합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문제를 보고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요.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해요. 얼마나 좀 근심이 됐으면 급하게 오라고 해놓고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보낸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급하게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했어요. 근데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신라가 가져온 소식입니다. 신라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와 바울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게 그냥 읽어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네, 재정이 부족했어요.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이 돈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신라가 보냄을 받아서 이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이로 인해서 바울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의 모든 만남들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자 앞과 뒤 구절이 인과관계 없어요. 바울과 신라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근데 굉장히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기쁨 소식을 전해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헌금을 제공함으로 부족한 비용을 보충하여서 그 생업에 조금 그 고됨을 내려놓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5절의 말씀이 실라와 디모데가 뭘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근원적인 어떤 원인들이 이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근데 실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까지도 해왔던 선교의 전략을 조금 수정해요. 보통 어느 지방에 가면 바울이 어디를 가죠? 회당에 가죠. 회당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 회당에 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것이 조금 달라져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말을 보면요, 그냥 뭔가 신촌에서 홍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이제 그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를 바꾼 거예요. 어디요? 집으로 옮겼어요. 가정교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지점입니다. 누구네 집에 갔습니까?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이 디도 유스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을 이것 좀 지나가고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또 이방인 중심으로 이 사역들이 바뀌는 것인데, 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했잖아요. 아, 디도 유스도는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방인을 칭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좀 관심을 갖고 유대교에 마음을 들이고 회당에 참여하거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이방인들을 통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 디도 유스도가 그 회당에 처음에 회당이 전했잖아요.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디도 유스도는 믿었는데 회당에서 사람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꿀 때 이 디도 유스도가 그럼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자기 집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었어요. 예, 회당 옆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조력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의 장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디도 유스도가 회당의 옆집을 제공했기 때문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어떤 연관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개연성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 이 개연성이 없다면은 디도 유스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실은 회당장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회당장이 훨씬 중요해요. 회당장 때문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이게 훨씬 중요한 열매예요. 디도 유스도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 집을 내놓은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없다면은 이것을 먼저 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공유했고 하필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고 그리고 회당 장도 가까이 살았겠죠.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교회와 우리 집이 굉장히 멀지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와 집이 가깝지 않습니까? 회당장도 회당과 가까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회당장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후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라는 엄청난 도시, 거대한 도시,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유행이 돌고 도는 도시. 거기에서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만난 아굴라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도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소식, 그들이 가져온 헌금도 바울의 사역에 큰 능력이 되었어요. 사역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디도 유스도, 그의 집도요, 새로운 복음의 전체 기조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 믿게 되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바울 한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은요, 이 모든 일에 좀 굉장히 그냥 중앙에 서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의 도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는 절대로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도시였지만 이 도시 안에서 교회가 빛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빛났습니까? 실은 이때 교회는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집, 아니 디도 유스도의 집, 굉장히 작은 집이었을 거예요. 큰 건물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 빛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헌신들이 빛나는 것이에요. 아굴라는 안 입었을까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로마까지 가고 고린도까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를 따라다니는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안 힘들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다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까지 오는 여정이 안 힘들었을까요? 아주 고됐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요, 어떤 상황을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덴에서 봐서 알겠지만 상황이 나쁘면 막 격분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싸움박질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세상이 높아진 것들과 정말 정면 대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데 10일 걸리고 오는데 10일 걸리니까 중간에 좀 쉬어야 되니까 한 22일 동안 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했다간 마가 요한처럼 쫓겨났을 거예요. 헌신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재정을 모아서 보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아름다운 것들이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또 되었어요. 이제 막 믿은 디도 유스도가 가정을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가정을 공유한 것은 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점과도 실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의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신촌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 신촌에서의 복음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무실을 낼 테니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자기 사무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신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어떤 사무실을 공유했어요.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 또 그리스도가 회당자인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일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복음의 어떠함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회개를 전하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침으로 사역하셨죠. 승천하시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영을 보내서 그의 몸된 지체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아굴라는 교회가 아닙니까? 브리스라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예요. 이제 막 믿은 디도 유스도도 교회였어요.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고린도라는 엄청난 도시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 일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참여할 때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여러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아굴라와 비슷한 여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브리셀라 같은 여정일 수도 있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정령 교회라고 믿는다면 이음교회의 이름을 떠나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 일을 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일로 말 뒤로 돌아보는 일을 다 내어버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서 사역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아굴라처럼 부른 사람은 아닌지 혹은 디모데와 실라처럼 부른 사람은 아닌지 혹은 디도 유스도처럼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부른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행해야 할 한 걸음이 있습니다. 걸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